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숫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식일을 맞아서 육신의 쉼도 취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주중에 일하고 또 주말에 이렇게 육신이 쉬고 있지만 더 갈급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 충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주중의 삶에 바쁘고 시달리고 해서 방전된 상태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충전되고 다시 기운이 나며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 삶에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시간 한 영혼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입을 크게 벌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다 받아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고 설교도 여러분 들어봤고 그런 이야기인데 익숙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외아들을 바친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되었다. 여러분, 완성되었다가 말할 때 완성과 완벽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완벽은 아니에요, 그죠? 완성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5교회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된 단계의 교회였는데 그렇다고 완벽했을까? 완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리를 맛있게 차렸는데 요리가 완성되었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완벽한 요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보다 더 나은 요리가 항상 있죠. 그죠? 그래서 완벽은 아니지만 완성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는데 어떤 것을 계기로 완성되었습니까? 외아들을 바쳤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걸 통해서 완성되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우리와 비슷한 종류의 일반인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몇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2번 정도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신변 안전을 확보한 대신에 아내의 정절을 타협했죠. 그죠? 2번이나 그랬어요. 1번 하고 그리고 실수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아들 이삭도 나중에 보시면은 이삭도 같은 잘못을 아버지 따라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게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런 어떤 이 잘못 또는 실수, 실패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급기야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정말 선언적으로 그때는 날짜까지 정해서 기간까지 정해서 내년에 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웃었죠.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냉소적이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웃음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과 거의 40년을 동행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키가 오늘 재고 내일 재면 달라질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5년 10년 지나면 키가 자라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랐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그의 믿음을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그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믿음이 완성되는 단계에서의 시험이 있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이제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외아들을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양 7마리 바쳐라 쉽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마 소중한 존재가 아마 3가지 종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내 사라가 소중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아들 이삭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일궈놓은 재산 또 지위 이 3가지가 있었을 것인데 어느 것이 가장 소중했을까? 사라와 이삭을 비교하면 물론 사라도 소중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라에게 당신이 죽을래 이삭이 죽을래 물으면 두 말 하지 않고 내가 죽겠소 하겠죠.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는 살 만큼 살았고 이삭은 아직 펄펄한 청년이고 아들이고 외아들이고 이삭이 더 중요하죠. 재산과 이삭과는 말할 가치가 없죠. 어느 온전한 부모가 자기 자식을 희생해서 재산을 지킬까요? 있는 것을 다 날리더라도 자식을 살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이유는 자기와의 관계 때문이죠.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외아들이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서울에도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건 사고가 터질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저 지구 반대쪽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별로 감흥이 없죠. 왜? 나랑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세요. 믿음의 시험을. 그죠? 유혹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지만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왜? 믿음은 좋은 것이고 유혹은 나쁜 것이죠. 나쁜 길로 빠지도록 하는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2절에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냐면은 이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마치 양처럼 희생 제물처럼 나무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올려서 불을 지펴서 홀홀 타는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 엄청난 충격과 동요가 있었겠죠. 그죠? 엄청난 충격과 동요가 있었겠죠. 각가지 방면에서, 온갖 방면에서. 첫째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처럼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인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한테 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자식을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에 자식을 희생제물로,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각 문화에 많이 있었고 특히 중동 지방에서는 그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아이들을 불의로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약 2,000 몇백 명의 아이들의 뼈가 묻힌 그런 유적지가 발굴되는데 보면은 이 바알 신상에게 아이들을 수천 명 바친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도 바쳤지만 바알 신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을 죽여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을 그 위에 올려놔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비가 잘 내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풍요가 원인이었어요.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습 자체는 생소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긍휼과 상식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또 정리적으로나 어느 방면으로 봐도 이 명령은 납득할 수가 없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자, 이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견해를 가질 수 있죠. 저도. 저의 견해는 너무 괴로워서 지체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괴로워서 그냥 지체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 좀 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켜서 4명이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4명이서 번제했을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불과 칼과 나무를 다 준비하죠. 그죠? 불과 칼과 나무를 다 준비해서 3일을 걸어갔다. 여러분,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말을 많이 했을까? 아마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면 속에 엄청난 이 쓰나미가 있었겠죠. 안에서 엄청난 그 목소리들이 들려왔겠죠.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근데 3일이라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있죠. 충분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근데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이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왜?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죠. 자, 산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종들은 마치 그 등반객들의 그 헬퍼처럼 밑에 남겨두고, 그리고 당사자인 자기와 아들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위에를 가르치면서 저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과정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과정에
내가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강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 인생 요 일주일을 딱 잘라놓고 보면 그렇게 평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도 기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두려운 일, 막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세상에서 내가 뒤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루어진 일조차도 망가질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지경 세상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하고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죄 없고 고통 없는 그런 존재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무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견딜 수 있고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침묵을 아들이 깨고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을 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제가 지고 가고 있고 불과 칼은 아버지가 지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칼을 지었다는 것은 이 칼이 무엇에 쓸 칼이에요? 아들을 찔러 죽일 때 쓰는 칼이죠, 그죠? 아들을 찔러 죽이고 아들의, 죄송한 말씀이라면 포를 뜨는 칼이죠, 그죠? 이 번제물을 하기 위해서는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손에 아들 죽일 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불은 뭐예요? 불은 아들 태울 불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태울 불을 방아범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과 불을,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태울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나.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죠.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정말 위험에 처하면 내가 대신 위험에 처하고 싶고,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아니 자식을 원수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내가 칼 들고 내가 불 들고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에 정말 비수 같은 질문을 아들이 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아들이 보기 이상하잖아요, 그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겠죠, 그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브라함이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 알죠? 하얀 거짓말. 상황을 부드럽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은 많은 경우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린 자식이 초등학교 학생이 이 생존 확률 10%밖에 안 되는 대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병원 가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너는 지금부터 8시간짜리, 최소한 8시간짜리 대수술을 받을 건데 네가 살아날 확률은 10%밖에 안 돼.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매우 아플 것이고 너는 죽도록 아플 것이고, 그 아파도 네가 살 수 있을지 안 살 수 있을지는 아빠도 모른단다. 의사 선생님 10%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아, 걱정하지 마.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병원 가면 수술 좀 하는데 의사 선생님 다 알아서 하신대. 이렇게 안심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진짜로 손수 마련했는데 그걸 알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상 보면 그걸 알아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밖에 둘러댈 수밖에 없어요. 양은 저 위에서 예비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밖에 둘러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맞았죠, 그죠? 공교롭게도 맞았어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소중한 것들은 반드시 시험 과정과 단계를 거칩니다. 크게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분을 볼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결국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 맞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시험이 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꾸준하고 신실하게 믿어가는 사람이고, 중간에 그냥 팽개치는 사람은 자기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가정의 관계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부부 관계로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하고 지향점이 뭐예요? 화평하고 사랑하는 관계죠. 그죠? 화평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관계의 종착역인데, 가는 길이 순탄합니까? 저절로 관계가 화평하고 사랑으로 계속 발전하나요? 중간에 화평과 사랑을 깨는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우리는 이 시련을 견디고 이 성격 차이를 견디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화평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거야 라고 두 사람이 꽉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영향받아가지고 다른 한쪽이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데, 둘 다 포기해. 그러면 안 돼요. 믿음에는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련이 반드시 와요. 아름다운 장미는 밑에 똥구름이 있어야지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정말 귀한 열매는 인내와 눈물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법칙이 다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값진 것을 이루는 데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걸 못 견디면 다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냥 제스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모레산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속 순종하고 있고 거의 찌를 지경까지 갔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멈추죠. 왜냐하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힘이 세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청년인데 누가 힘이 세요? 이삭이죠.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묶는데 이삭이 안 물어봤겠어요? 왜 저를 묶으시죠?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널 잡으래.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뿌리치고 밀치고 산 밑으로 주랭랑 칠 수 있었어요. 이삭이 그럴 힘이 되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삭의 믿음도, 부자지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믿음이 경지에 이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과 하나님 나한테 이 좋은 거 해주신 거 없고 하나님 나한테 차갑게 대하시고 나를 망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팽개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맡기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자, 이 스토리 속에는 복선이 깔려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더 깊은 복선이 깔려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깔려 있죠. 자, 필름을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외아들은 누구를 암시해요? 예수님을 암시하죠. 3일간의 길은 뭐예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숫자이죠. 그리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은 공교롭게도 이 아모리 무슨 산이죠? 모리아 땅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산맥입니다. 20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갈 산이에요. 이삭이 번제했을 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면 20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산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제사했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팠지만 아브라함은 하얀 거짓말로 모면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삭은 앞날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앞날을 알았어요. 이삭의 그 말에 아브라함은 하얀 거짓말로 모면했지만 하나님은 냉엄한 현실을 들이댔습니다. 너는 가야 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가야 돼. 그리고 이삭은 예비된 양, 그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신 죽을 양을 바치면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진짜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걸 다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구나.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외아들에게 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인간의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인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흐지부지하니까 그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경제에 이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해줘도 왜 요것밖에 안 해주시나요? 이러는데 믿음이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과분하게 해주시나요? 이렇게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도 물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긍정으로 적용해야 된다. 믿음의 긍정으로.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긍정의 힘이란 내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인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가 긍정의 힘이라면 인본주의적인, 제가 말하는 믿음의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하셨고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믿음의 긍정입니다. 달라요. 그죠?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근원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주도적인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목표 지점을 찍어 놓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든 뭐 건강하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 자만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만심은 나의 외적 조건을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감이라면,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자만심과 열등감은 뿌리가 같아요. 나의 외적 조건을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우월감이라면 자존감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의 존재적 가치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서 나오는 이 자신감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참 한국에는 좋은 뉴스도 있지만 불행한 뉴스도 많죠. 자살률이 13년 만에 또 최고를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살 통계 안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40분 이상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OECD에서 단연코 1등이고요. 계속해서 수치스럽게 OECD 자살률 평균의 3배를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삶의 현장이라면, 가정이든지 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현장이라면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보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셨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삶 속에 사소한 거 하나 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소한 거 하나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글씨 쓰는 사소한 거, 책상 정리 하나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살면서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먹고 마시고 취미 활동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시라.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시라. 취미도 가지고요, 도전도 해보고요. 뭐냐면 이 영의 삶과 육의 삶도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삶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육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덕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전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행복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큰 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과 우리의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종착역이 이미 정해져 있고 더 이상 좋을 수 없어요. 거기에 다다르면 모두가 한박 웃음을 지을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겁니다.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상상 이상이라서.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 목적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긍정적이고 담대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을 맛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맛을 경계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죽을 맛은 그거는 불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운명을 정해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히 가다듬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르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카비넌트 교회 형제 자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의 한숨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인내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